오늘은 이 원금각제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멀리 김해에서도 오시고 제천에서도 오시고 당진에서도 오시고 오이도에서도 오시고 역천동에서도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난 한 주간 마음의 불편을 통해 영분별을 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영분별, 곧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사단의 영을 통해 들어오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영을 통해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악하게 들립니까? 40일을 줄여 배가 고픈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악하게 들립니까? 이 말은 육신의 필요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키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난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한가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늙으면 그때 가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말은 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귀가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알지만 이 생각을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세상 일에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것 또한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뭐가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누구로부터 온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야 구별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귀가 넣어줬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넣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자라오면서 여러분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식을 누가 넣어줬냔 말이에요. 처음에 태초에는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었어요. 선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됨으로써 뭐예요? 비진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악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냐, 마귀가 주는 지식이냐.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진리밖에는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리라 그랬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주라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 그랬지. 이런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안에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불평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비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저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악하게 들립니까? 마귀가 시편 91편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보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악만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라고 하니까 마귀는 나쁜 것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좋은 것도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항상 기뻐해봐. 쉬지 말고 기도해봐. 범사에 감사해봐. 이 말이 악하게 들립니까? 이것이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스스로 지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너희는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여요?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에게 마귀가 주는 음성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귀의 시험에 거반다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떠올려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자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 야, 하나님 말씀이 오리를 가져면 십리 가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열심히 지켜야지. 자, 이 말을 딱 들리니까 뭐예요? 맞아. 하나님의 뜻은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지키니까 뭐예요? 지키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항상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해라 그랬으니까 그래, 난 지금부터 열심히 항상 기뻐할 거야. 그랬더니 기뻐함이 나오냔 말이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지금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게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안에서 주시는 음성이 나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좋은 말 같이 들리니까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지켜야지. 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이란 말.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네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얘기한 것 같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란 걸 증명해 보라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킴으로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란 말.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신자는 바리새인은 될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왜?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는. 이걸 누가 시켰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노력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나쁜 것만 준다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귀는 좋은 것도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스스로 순종하라는 이 말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성령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첫 것인 옛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게 첫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옛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언약이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이란 말.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만큼은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걸 몰라요. 왜? 그분이 말씀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아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란 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사람에게 배운 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는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행하가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셔야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둘째 것인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멘. 둘째 것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신자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둘째 것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새 언약이라면 신약이 새 언약이죠. 복음이 새 언약이죠.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언약인 율법 아래서 지금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두 번째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신자들이 둘째 것인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신자들이 둘째 것인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율법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율법 행위에 속한지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배워서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는 행위입니다. 곧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저주 아래 있었는가? 율법 행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부터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사람들 보면은 다 율법행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시작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주체예요?
항상 자기가 주체예요. 주님은 뭡니까? 자기 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앞서서 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주님 빨리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안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할례받지 못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아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럽니다. 아니, 당신의 기력이 더 쇠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씨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당신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관계를 맺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약속한 것을 당신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85세 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이란 말.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몸으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몸으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은 다 육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에 너희가 내게 제사한 적이 있느냐? 난 받은 적이 없어. 너희는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드린 제사요, 땅에 있는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 땅은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후피했기 때문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새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예전의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기의 끝 표피를 자름으로, 곧 육신의 생명의 목줄을 끊음으로 다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좋은 땅, 옥토밭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저절로 베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더니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그냥 베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고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찾아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둘째 것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기고 있다는 것이란 말. 새 언약이 성취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는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섬긴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간음하라, 술 취해라, 판단해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 보지 말아라.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분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요,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끔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 마귀 백성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이런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다 마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해도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 하나님 자녀야, 건드리지 마,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양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있는 거란 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음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이 성취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첫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 율법은 돌비에다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여러분 신비에 새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서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이럴 땐 이해하라고 그랬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이해하라가 그냥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마음 안에서 이해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것처럼,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냥 땅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는 순간 저절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뭐 이해하라가 나오니까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해하라는 음성이 들렸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이해하라가 나오면 그냥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냥 용서가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냥 항상 기뻐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둘째,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고 하신 같이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곧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그래 지금 조 목사가 말하는 게 맞아, 내가 그렇게 말씀한 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어가지고 그래 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만 목사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 말을 듣고 재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은 셋째,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단에게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아무리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려고 해도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정죄받는 게 아니라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믿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 이 수준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막아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셔야 했습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내산에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약속대로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곧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것이 여러분에게 낡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신앙생활 점점 접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고 계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낡아지고 쇠하는 것인 옛 언약, 곧 첫 것은 없어져 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거듭난 상태에서는 아직 옛 언약, 곧 첫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언약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옛 언약에 속한 율법행위, 곧 자기 생명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를 버림으로 온 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뇌세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떠올라요. 생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나와요. 그럼 생각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 음성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반다 여러분 기억에서 여러분이 재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하신같이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게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이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하고 자신의 말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자기 기억에서부터 떠오른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자기 기억에서부터 떠오른 생각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오자마자 바로 살아있는 생명, 곧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억에서부터 떠오른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에 실천이 안 되고, 그래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들리자마자 바로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떠올랐지만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지키려고 여러분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 딱 됐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럴 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자, 이런 생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난 열심히 기뻐할 거야. 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건 자기 생각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들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루어져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은 안에서 들리는 순간 이미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니까. 근데 떠오르는 말씀이 내가 실천이 안 돼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기억에서 나온 자기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들리는 순간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갑자기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닐 때는 그래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는 생각이 떠올라졌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그럼 해야지 하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음성은 아니에요. 내 기억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자기 기억에서부터 떠오르는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에 실천이 안 되고, 그래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력을 하는 신자들이 도리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천하려는 자기 노력에 취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 저주받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지도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은 바리새인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할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나오는 순간 이루어졌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떠올랐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 나온 것이란 말. 그럼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다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셔서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착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임하면 오늘 들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할례시켜 주세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다 베어내 주시고 그리스도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